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웃 초청 주일이기에 가족이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하는데,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소설가 김홍신 씨 글에서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자,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거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나요? 목마름에 지쳐보기 전까지는 물이 생명인 걸 모르고, 일이 없어 놀기 전까지는 일터가 낙원인 줄 모르고,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이 큰 재산인 걸 모르고, 이별하기 전까지는 그가 천사인 걸 모른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평소에 늘 감사의 조건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다가 뜻하지 않게 그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때가 참 감사했었구나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뒷북 감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지면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의미가 있죠? 누군가 그랬어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늘 불행하다고. 바꿔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 못해서 늘 불만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읽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금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은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우리 각각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 아실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25장 24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지막지한 사람이란 얘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아주 삭막한 사람입니다. 불만을 토하는데,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주인이 있다면 삭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텐데, 주인이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이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러면 금 한 돈이 몇 g인가요? 3.75g이에요. 그러면 금 34kg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9,066돈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는 절대로 어떤 종도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을 향해서
이거 뭐 주는 것도 없이 뭘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뭐 심지도 않고 무조건 거두라는 사람이네. 이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내용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지적하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아울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뭐 다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혜 역시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의 마음보다는 이 불편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 남들은 다 쉬고 노는데 나는 뭐 교회 가야 되고, 야, 난 돈 받으면서 직장 다니는데 이 교회는 내가 헌금하면서 다녀야 되고, 이게 뭐 주는 건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금 30kg을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 놓고도, 야, 뭐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남기란다, 이건 뭐 심지도 않고 거두란다, 이런 사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어딨나,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했듯이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힘과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이거 부담된다, 뭘 하라는 얘기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마음의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래도 나아요. 그건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불편함도 느끼는 거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다면 뭐 신경 쓸 일이 없겠죠. 그건 정말 최악의 경우예요. 아예 불편한 마음이 싫으니까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나 순종은 나하고 상관없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아마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유 내용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들으시면서 야, 이 비유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느끼시는 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불평을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금 34kg을 받아 놓고도, 금 9,066돈 이상을 받아 놓고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전혀 상식적으로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9,066돈을 주면서 자,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데도 뭐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해보래, 심지도 않고 거두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한다면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무슨 정신 이상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 한 그런 반응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 비유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비유를 주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의미죠. 그거를 지적하시려고 이 비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 34kg과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비교해서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하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금 34kg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신다면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믿으시는 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래 좋다, 나는 금 34kg, 금 1달란트만 준다면 얼마든지 괴테 파우스처럼 내 영혼 사단에게 팔겠다, 나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있으라 그러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1달란트하고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잖아요. 우린 그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마음에 간혹 먹구름이 끼게 된다면, 또는 아예 부담 느끼기 싫어서 그냥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면, 내가 곧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청 주일 때마다 예수 안 믿으시는데 오늘 가족의 초청, 지인의 초청 때문에 한번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이제 구원을 설명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인간이 아주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의 구원이 필요하고, 화재가 난 빌딩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소방대원의 구원이 필요하듯이 뭔가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아무 위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치명적인 위험 속에 있다는 말이냐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죽어야 될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위험입니다. 죽음이라는데 죽음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어요. 또 인간은 당장은 죽지 않아도 질병, 고민, 불안, 갈등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뒤가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인간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러했고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건 이게 정상 아니야? 원래 인간이 이런 것 아니야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땐 지금과 같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고, 질병이나 고통, 갈등, 번민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그러한 영생의 존재였어요. 근데 왜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듯이 지금처럼 바뀐 인간 역시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계속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뀐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간을 또한 죄인이라 부릅니다. 이 죄인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뭐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죄인이라 부를 때 말과 교회에서 죄인이라 부를 때 말은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죄인이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인간인 이상, 지금과 같은 인간인 이상 다 죄인입니다. 구원이란 지금의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즉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상태, 즉 영생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원인 제거해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인간, 즉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무슨 논리로 믿는지는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그 앞만 봐도 새빨간 거짓말 같네요.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네들 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똑같이 죽대? 똑같이 입원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고통과 갈등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 있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수능 치고 이제 대학 지원해서 합격자 발표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대학생 된 거죠. 근데 아직 입학식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대학은 합격했는데, 대학생 됐는데 아직 대학 생활을 누리지는 못해요. 입학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캠퍼스 생활 누리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본격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고 그때는 영생의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 그 이전까지는 남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 구원 받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다 똑같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 부르는데, 성령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종종 쓰시죠. 삼위일체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공통 집합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윤리 도덕도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용서와 배려 등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윤리도 그렇게 말하고, 공통 집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즉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윤리 도덕의 수준이 높다, 훌륭한 인격자로 칭찬받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무슨 세상의 칭찬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비롯한 본성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야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지 말래도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누구도 바람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바람으로 인한 현상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는 걸 내가 직접 느껴요. 나를 이끄시는, 그로 인한 변화를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믿는다, 그게 무작정 믿는 맹목이지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요?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맹목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셔서 움직이십니다. 열망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엔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그 안에 안 들어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모습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 똑같이 지니고, 인간의 욕망 똑같이 지니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나 세상의 단체가 다를 게 없어져요. 아니, 똑같은 인간이 모였다 그러면 똑같은 모습 보이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 비판받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나 단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려니 해도 교회나 목사가 똑같은 문제 일으키면 욕먹잖아요.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교회냐? 욕먹잖아요. 똑같으면 욕먹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칭찬을 받아야 정상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칭찬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야 정상인데 이게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원인은 분명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는 믿지만 성령과 상관없으신 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은혜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감사의 조건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았지만 이게 성령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뒤에 야 이제 됐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챙겨주시기까지 하는 이 성령의 은혜,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다른 감사의 조건도 누리시되 이 감사의 조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은 누릴 수 없다 그랬죠. 열망하시고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 가운데도 이 은혜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까지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나가실 때 문의하시거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 더 많은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